예, 오늘은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이 주일에 그 강조를 한 이유는 내일은 성탄 예배고 오늘은 성탄 주일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성탄절이라서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발표할 거 다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일 예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내일 예배는 성탄 가정 예배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11시에 예배 시간 11시에 생방송이 될 겁니다. 생방송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그냥 가정 예배 드리시라 그러면 잘 안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생방송으로 이렇게 그 방송으로 이렇게 해 드릴 거니까 11시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원래 성탄절은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내일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명랑의 제일 유명한 대사가 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라는 가장 유명한 대사인데, 제가 오늘 이 대사를 왜 뽑았냐면 저에게는 오늘 12분의 설교 시간이 있습니다. 왜 12분의 설교 시간이 있냐면 오늘 뭐 워낙 찬양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설교 시간이 줄어들면 그런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물론 예배에서 뭐 안 중요한 요소가 없습니다. 설교, 기도, 찬양, 봉헌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으라면 뭘까요? 찬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드리는 거의 최고가 뭐죠? 찬양입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예배는 물론 말씀을 받는 요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제가 코로나 갑자기 걸려서 주일날 아침에 코로나 걸렸다. 그래서 설교하러 못 왔다. 그래서 찬양만 하고 끝나다 집에 갔다.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입니다.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을. 근데 반대로 설교만 하다 갔다. 그건 강의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찬양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12분만 설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무신론자죠. 리처드 도킨스 박사를 우리나라의 진화 생물학자가 인터뷰하고 뭐 이런 걸 담은 내용이에요. 뭐 리처드 도킨스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고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뭐 세계 최고의 학자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아마 이분이 이화여대 석좌 교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도 진화 생물학자예요. 뭐 65만 유튜버이긴 하지만 사실 리처드 도킨스가 볼 때는 그냥 뭐 저기 어디 동양 조그만 나라에 그냥 뭐 학자일 뿐이에요. 뭐 자기랑은 급이 비교가 안 된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분이 그래도 같은 동종업계의 학자인데 이 리처드 도킨스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 정말 수차례 연락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연락을 해도 답장도 안 하는 거예요. 답장도. 내가 바쁜데 뭐 너 같은 사람한테 답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래도 내가 65만 유튜버인데 뭐 이러면서, 나도 학자인데 뭐 이러면서, 아니 지나 나나 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낸 거예요. 지나 나나. 아니 뭐 이 같은 학계에 있으면서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데 어떻게 나한테 답장도 안 할 수 있냐. 더군다나 내가 당신 책을 한국말로 번역까지 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리처드 도킨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아니 지나 나나라니 어디 급이 다르지. 나는 전 세계 최고의 학자고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어떻게 정말 가까스로 연락이 돼서 인터뷰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사진 기자를 데리고 인터뷰를 하기로, 그 사람 집에 영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제 이 사람 얘기가 의하면 처음에 딱 문 열고 나오는데 그 표정이 바로 이런 표정이더래요. 내가 왜 이런 떨거지한테 시간을 내준다고 했나. 정말 못 씹은 표정으로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표정을 못 읽으면 이상한 거다. 완전히 우리를 정말 하대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시간 약속을 해서 이 사람 집으로 인터뷰를 갔거든요. 뭐 사무실로 간 것도 아니고 집으로 인터뷰를 갔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들어오라고 하는 게 예의죠. 시간 약속해서 집으로 인터뷰를 갔는데,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얼마나 하대를 하는지 7, 8분이 지나도 현관에서 얘기하지 들어오라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 동양의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도 국력이 많이 좋아졌는데 아무리 동양의 무명한 학자라 그래도 이렇게 천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 부인은 더 해요.
부인은 옆에서 이렇게 왔다가 그냥 싹 무시하고 들어가 버리더래요. 와,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자대로 저 may I come in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초대해서 그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이 그 세계 최고의 무신론자가 그래도 이분도 진화신학, 이분도 이제 같이 진화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온갖 걸 물어보는데 얼마나 불성실하게 답을 하는지 그냥 7, 8분이 지나도록 yes, no, maybe, I don't think so 이렇게 그냥 단답으로만 하더래요. 이게 무슨 인터뷰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질문지 집어던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나간 거예요. 당신 이번에 책을 새로 썼던데 내가 볼 때는 그 책 당신 스타일이 아니다. 혹시 그거 대필한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여기서 발끈하면서 뭐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몇 시간을 얘기를 했다 이거야.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친해졌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무신론자입니다. 기독교와 싸우려고 아주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책과 이 사람이 만든 영상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계적인 석학이고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인 이 리처드 도킨스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예배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학생들이 나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정말 행복하잖아요. 자, 이 사람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동양에서 온 무명의 학자를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 그가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동양에서 온 정말 이름 없는 학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대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이 사람의 다른 삶도 이렇게 보면 야, 정말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학자지만 절대로 행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곳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타났어요. 목동들 앞에. 정말 수많은 천군이 뭡니까? 하늘의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을요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설교를 했죠. 새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뭘 본다고요? 자기장을 눈에 본다고요. 우리는 자기장을 절대 눈에 볼 수 없는데 새들은 자기장을 눈에 보고 남쪽과 북쪽을 구별해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장을 눈을 열어 보게 해듯이 새들에게 이 목동들에게 영적인 세계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신 거예요. 천군, 하늘의 군대를 본 거예요. 천사들, 하늘의 천사를 본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우리에게 뭐가 임했어요? 평화가 임한 겁니까?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 평화로움은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행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천한 구유에 나셨다는 것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요,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평화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세계 최고의 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동양의 그 이름 없는 학자를 이렇게 하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 한 사람도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내가 평화를 주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를 구유의 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도킨스랑 이제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도킨스가 그렇게 물어봤네요. 당신은 교회를 다니냐? 워낙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니까 당신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내 아내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아내가 결혼의 조건으로 매주 주일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진화론을 연구하는 사람이 약속 때문에 매주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오케이. 그럼 당신 아들은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워낙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킨스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뭐 당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주 교회 나가주는 것은 내가 아주 당신을 인정한다. 칭송할 만하다.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그러나
당신들 때문에 아들이 기독교를 믿게 된 건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과연 이 아들이 불행한 걸까요? 정말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불행한 것일까요? 저는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내년도 우리 성구, 내년도 성구를 바로 야고보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냐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요 누구나 행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어요. 왜?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고난 당하는데 기도도 할 수 없다니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아, 그래, 모든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기차 찬송할 수가 있어요. 자, 고난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고 기쁠 때 찬송할 수 있으면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처드 도킨스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는 그 아들 보고 불행한 일이라 그랬지만 저는 이 리처드 도킨스가 야, 저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기쁨, 오늘 우리 예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기쁨을 모르고 사는구나. 정말 불쌍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자,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하죠.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소크라테스 누가 되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배부른 돼지 뭐 이러시면 안 되고, 자, 그거는 뭘 언제만 가능하냐면요, 정말 소크라테스가 얻은 것 같은 그 깨달음을 한번 정말 얻어보면 절대 배부른 돼지 얘기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깨달음은, 기쁨은요, 이건 뭐 배부른 돼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명한 백만장자 무신론자와 무명의 그리스도인 누가 되시겠습니까?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저는 물어보나 마나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100배 1000배 더 행복한 겁니다. 백만장자 무신론자가 행복해봤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배하는 기쁨을 평생 한 번도 못 느껴보는데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더 행복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날인데, 만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 옛날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행복이 성적순이 돼버려요. 가진 자들이 행복을 누리고 가진 자들이 부여를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유명한 순이 아니라, 사업에 성공한 순이 아니라, 행복은 예수님을 잘 믿는 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내일 성탄절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큰 기쁨을, 그 큰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